용서와 정의, 사랑과 의로움의 조화.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용서와 정의라는 깊은 주제를 탐구하고 이 두 개념이 어떻게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 안에서 만나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용서에 대해 배우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 원칙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성찰할 것을 독려합니다. 1.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그분의 본성의 중심적인 기둥 중 하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길과 행동에서 의로우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4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의 일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정의로우시며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정의가 절대적이며 의심할 여지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정의는 그의 거룩함과 완전함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가 심판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23은 죄의 결과를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죄의 벨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분 자신의 본성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공정한 응답을 요구하며 정의는 저질러진 잘못에 상응하는 결과를 필요로 합니다. 샤 2. 하나님의 용서 반면 하나님의 용서도 그분이 누구인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의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는 자비와 은혜의 행위입니다. 미가서 7:18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용서하시며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인애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용서가 강요된 것이나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기쁨으로 제공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용서는 복음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죄사함을 제공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13-14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용서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의 행위이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3. 용서와 정의의 연결. 많은 사람에게 용서와 정의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면서도 여전히 의로우실 수 있겠습니까? 이 딜레마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죄 없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에서 충족되었습니다. 이사야 53:5는 이 희생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행위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대가는 치러졌지만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의로우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3:26은 이 진리를 요약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면서도 의로우심을 유지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정의와 용서의 균형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정의는 죄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파괴하지 않고 죄를 처벌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정의와 용서가 서로 반대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4.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용서와 정의, 하나님께서 정의와 용서를 조화롭게 하시는 방법을 이해한 후 우리는 이 원칙들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인에게 분명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모범적인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를 해친 사람들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나 용서가 인간의 정의를 무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로마서 13:4에서 바울은
정부 당국이 사회에서 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내게 선을 이루기 위한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그가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용서하면서도 사회 정의와 공정한 처우를 추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용서와 정의의 균형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32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동시에 요한일서 1:9은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을 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에서 용서와 정의의 예시. 성경에는 용서와 정의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많은 예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예 중 하나는 창세기 50장에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린 후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복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용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20. 또 다른 예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 등 중대한 죄를 저지른 후 하나님의 정의와 용서를 모두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에 대한 고통스러운 결과를 겪었으며 그 중 하나는 그의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13, 14. 이 사건은 용서가 제공된다고 해도 정의가 때로는 우리의 행동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를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6. 최후의 정의와 영원한 용서.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최후의 정의에 대해 가르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계산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12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날이 큰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1은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을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